인천 아카데미 오기 때 이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청주의 선한 목자교회 그 노청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핵축을 1등을 하셨어요. 1등을 하셨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저기 보면 저기 보면 45명 오른쪽은 출석이고요. 오른쪽은 출석이고 왼쪽이 방문하고 등록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23년 2월에 보면 45명이죠. 제일 처음에 16명, 24명, 35명, 45명, 60명 이렇게 갔는데 23년 2월 달에 보면 핵축을 하기 전이거든요. 작년 핵축을 하기 전에 45명이었는데요. 몇 명이 왔냐면 133명이 왔다는 겁니다. 몇 프로가 오면 300%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대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2021년 11월에 몇 명이었습니까? 16명. 네. 놀랍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만에 60명이 됐다는 게 기적이 핵축 4번밖에 한 게 없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40이 안 된 분인데 39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10년간 교회가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는데 이 교회가 전도만 안 하고 선교를 많이 했어요. 선교를 막 많이 했는데 전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다 떠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이분이 핵축을 처음 시작한 게 2021년 11월이잖아요. 이때 코로나 때거든요. 이 코로나 때 어떻게 됐냐면 이때 교회 월세하고 유지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알바를 했어요. 대리운전을 했어요. 대리운전을 해서 교회 운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태와 생활고에 빠져가지고 사명감이 흔들렸습니다. 목회를 관두려고 했죠. 관두려고 했는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힘축 아카데미 저희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제일 처음 온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그 유튜브 영상을 이분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전도가 문제이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행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전도를 말하다 그 책 있잖아요. 나눠드린 책 있잖아요. 그게 전도 설교집이거든요. 도원 목사님.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도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밤새도록 해결했대요. 한참 제가 본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아내도 막 이때 급성 췌장염 이게 찾아와가지고 아내도 완전히 그냥 잃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핵축을 붙들은 거예요. 네, 이게 내 살 길이다. 절박함으로 이걸 붙들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이분 해결. 그래서 이 가슴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임 목사님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저희 교회 와가지고 흉내만 내서 2011년 우리가 10월에 했거든요. 아카데미를. 근데 12월에 성탄절날 초청을 한 거예요. 전도 설교만 해요. 전도 설교하고 길거리 전도가 나가고 그거 꿈만 했어요. 근데 이때 4명이 찾아오고 1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분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차 2022년 2월에 이 24명이 됐잖아요. 이게 행축하기 전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사이에 뭐가 전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행축 전에 24명이었는데 이때 저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어요. 이분이 맨날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때는 매뉴얼이 없었대요. 그 봉행축을 하고 난 다음에 매뉴얼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매뉴얼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교회 최초로 20교회가 한 거예요. 하면서 이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때 하면서 하나하나 이분이 이제 다 따라했어요. 그냥 다 따라했어요. 그냥 모조리 따라했어요. 하나도 남기 없이. 진군식 와서 전부 현장 참관 다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다 했어요. 다. 깃발 다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2차 행축하고 난 다음에 범행축하고 난 다음에 그죠? 40명이 왔어요. 그리고 35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3차가 이게 23년 2월 22년 6월이잖아요. 3차 이거 3차가 이게 가을이구나. 가을 행축 때 70명이 온 거예요. 35명이 70명 되고 그 200% 왔지 않습니까? 233% 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명이 133명이 와서 60명이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결론적으로 노회 같은 연회라 그러던데요. 연회라 그러던데 연회에 한 50개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에서 가장 꼴찌였대요. 꼴찌였는데 지금은 8등을 하고 있다. 그 재정 규모 지금 완전히 자립을 했어요. 완전히 자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성공 비결이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네. 절박함을 가지면 올인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행축의 모든 역량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평범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분이에요. 제가 이 교회 가서 집회도 한 2번 했는데 정말 따뜻하고 그러신 분이지만 설교도 평이하시고 하여튼 그냥 평범하신 분이에요. 근데 절박함이 이분이 작년에는 자기 5째 애가 죽었어요. 5째가 죽었어요. 근데 5째가 봄에 태어났는데 행축을 하기 전에 태어났어요. 형님. 근데 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애가 중환자실에 들어갔거든요. 여기 서울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행축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 사모님은 서울에 있고 목사님은 청주에서 행축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전 교인이 막
정말 애 본처줄 믿고 막 달려갔죠. 그리고 이 전무후무한 행축 기록을 남겼잖아요. 300%가 왔잖아요. 근데 행축이 끝나고 8월에 그 애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간증할 때 저희가 다 울었어요. 간증할 때 울었는데 왜 우리는 고쳐질 줄 알고 행축을 계속해서 했는데 희망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 교인들이 정말 낙담을 하고 목사님도 낙담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가을 행축을 거의 선을 놨어요. 선을 놨었어요. 근데 행축 아카데미를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11월 초에 10월 말에 이미 11월 한 3주 후면 행축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행축 말고 딴 걸 한 거예요. 기도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행축 아카데미 와가지고 저희가 첫날 울면서 해결해. 다시 내가 본질 앞으로 다시 내가 회개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김영훈 목사님도 같이 들으셨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전부가 다 울음바닥에.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참 그 목사님의 그 전심 그거 하나가 이 교회를 살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많은 교회에서 이 개척교회가 1등을 했다는 게 너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이요. 네. 이거는 꼭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도 성공 사례입니다. 이거는 데려오기 성공 사례입니다. 이 교회는 광명의 주님 사랑의 교회인데 이 교회도 35명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70명이 왔습니다. 행축 2등에서 2등한 교회입니다. 행축을 처음 했는데 2등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절실함도 있었지만 절실함도 있었어요. 이분은 그 카페 교회하다가 말아먹고 이런 그게 있는데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었는 거예요. 근데 행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행축을 하고 있냐 이래가지고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분이 행축을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노하우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자기 교회에서 행축을 데려오는 그 전략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이런 이 사례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죠? 호텔을 잡습니다. 교회 근처 호텔을 잡아서 토요일날 호캉스를 합니다. 행축 전날 호캉스를 해서 주일날 걔네들을 그대로 행축에 데리고 오는 거죠. 젊은이들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행축 호캉스를 하고 안 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모두가 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이면 마음으로 다 쓸 것 같아요. 제가 뭐 누구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본인 생일 파티를 하게 될 경우 이거는 뭐 땡겨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본인 생일 파티를 교회 근처 식당에 잡습니다. 담아서 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행축에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님이 또 넘어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초대하기 위한 그런 가정 모임을 하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근처에 식당을 주일날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가정 모임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와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집들이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날짜를 행축날 오후로 잡습니다. 잡아서 먹여줄게, 우리 행축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이 아프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 아버지 계신 이 아버지한테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 딸이 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셔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했다.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약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작전을 써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교회 한번 나오시라. 며느리가 온갖 맛있는 거 다 해드리고 며느리 한 번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완강한 시아버지 모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제 교인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200%를 데리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해보십시오. 보시고 분들께 이렇게 이제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정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만 보라고 가지고 아래 앉혀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행축의 성공 비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단계나 이런 것도 그런 거를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물밑 작업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권면하고 작정하고 초청하는데 권면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물밑 작업이 이게 얼마나 크냐면 이게 동기부여를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목숨 걸었다는 거를 보여주실 좋은 기회입니다. 할 때까지 하는 거, 할 때까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의지, 집요함을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요함. 묻고, 또 묻고, 끝까지 확인하고, 끝까지 확인.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복음을 들려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의 단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행축은 두 단계잖아요. 작정하는 단계가 있고, 데려오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정하는 단계에서는 누구를 작정했는지를 집요하게 물어야 됩니다. 3번을 묻습니다. 3번을 반드시 묻습니다. 개인한테. 진군식 주일부터 끝날 이 완료 때까지, 작정 완료 때까지 한 번 묻고 하셨어요? 한 번 묻고 또 하셨어요? 또 3번 물으셔야 됩니다. 기록하면 됩니다. 누구 했다 안 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작정은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데려와야 됩니다. 누구를 데려올 건데 누구를 데려올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 하냐? 지금 3주 전이시잖아요. 지금 하면은 좀 이럽니다. 1주 전에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1주 전, 그러니까 초청장 전달하는 그 주일에 리더한테 묻습니다. 당신네들 그 구역에 몇 명 오나, 그 목표가 얼마인데 몇 명 오냐, 이거를 내게 합니다. 제출하세요. 그래서 책임을 지우는 거죠. 목표와 그래서 현재 확정자를
점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청 인원수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행축,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 금요일 날 전도자들 개인별로 초청 인원수를 파악합니다. 이거는 소그룹이 아니고 개인별로죠. 개인별로 몇 명 오실 거예요. 한 명 꼭 오죠. 이렇게 이제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예배별로 누구를 데려올 거지. 이걸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물밑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반드시 개인별로 이렇게 하시는 작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5분 내로 마치면 되겠죠? 아니 10분까지 해도 돼요. 10분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축 지원은 10분 내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행축의 좀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데려오기에서 강조하셔야 될 게 딱 한 명 같아요. 한 명. 이거 한 명 데려와. 한 명? 한 명 안 데려오면 당신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한 명도 못 데려와? 이렇게 삶의 문제가 있잖아.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한 명도 못 치네. 이렇게. 그 다음에 행축 지원입니다. 저희가 그 행축 네트워크 교회를 지원하는 걸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행축 모델은 두 모델이 있습니다. 봄에 하는 그 10스텝이고요. 가을은 이걸 줄여서 7스텝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는 지금 소그룹을 왔는데 옛날에는 대그룹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이 소그룹은 이게 다락방별로 이게 행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저희는 대그룹을 줄여가지고 7단계로 했었어요. 그래서 가을은 줄여서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대그룹 행축에 필요한 게 7가지 지원 패키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스텝별로 왼쪽에는 스텝이 있고 이렇게 밑에는 이게 이거 열로는 이게 스텝이고 이게 가로는 지원 패키지입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드리고요. 매뉴얼은 저희가 만든 매뉴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드립니다. 설교는 그 전도 설교 책을 받으셨잖아요. 받으셨고 그 도훈 목사님의 전도 설교를 모아놓은 원고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립니다. 그걸 드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해방 대신 해방. 원고 해방 그걸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고 거기에 전도 설교의 모든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의 그 설교가 망라가 되어 있어요. 절기에 사는 전도 설교 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설교가 다 해결이 됩니다. 전도 설교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은 이게 어떤 거냐면 디자인은 이게 스텝별로 그 관련 디자인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아까 행복 매뉴얼도 그렇고 대인자 작전 카드, 예비 목록표, 그다음에 초장장 전달 이런 거 보면 다 포스터 이런 게 다 디자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수정해서 드립니다. 수정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이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거는 콘텐츠는 그겁니다. 이게 그 관련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파일들, 그런 자료들, 양식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영상, 파일, 아래 한글 포함해서 모든 양식을 다 드립니다. 큐시트 모든 양식을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강사인데요. 강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풀을 저희가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사 요청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해드리고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이렇게 또 집회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전도입니다. 현장 전도는 길거리 전도 저희 팀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전도팀이 있고요. 그 전도팀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축에 빠질 수 없는 게 선물이죠. 그래서 선물은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그 업체를 통해서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행축은 똑같이 7가지 패키지를 단계별로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보시면, 그 설교 보시면 이게 2022년도에 설교의 그 행축 스텝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교회의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만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설교는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처음에는 주제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작정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작정을 독려하는 또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봄의 교향곡도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종료주일, 부활절 이때는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빈곡을 원래 해야 되죠. 영혼 살리는. 그 다음에 4월 24일 또 그 고난, 그 다음에 29일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일은 절기 설교와 함께 전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청장 전달할 때는 이 설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설교만은 강권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좀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강권이라는 가치는 제가 원고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축 예배, 이거는 전도 설교, 복음 선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제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텝별로 디자인을 저렇게 다 소요가 된다는 거고요. 저런 디자인, 필요한 디자인을 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행축 네트워크 지원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을 다 나타낸 거가 되겠습니다. 행축을 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하시기 전에는 제가 이제 행축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기획을 주로 디자인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팁 같은 거 이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축을 잘 기획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축을 진행할 때는 제가 이렇게 지원 패키지와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 다 드리면서 그런 걸 진행을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는 행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피드백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못한 점이 있어요. 스텝별로. 그러면 그 스텝을 다음에는 그거를 보완을 하면 훨씬 더 전도에 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 81개 항목의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이게 사례가 있는 거고, 이거는 천안목자교회의 1등 했는 교회의 기획 단계를 제가 이제 한번 본 겁니다. 근데 기획 단계가 점수가 별로 안 좋죠. 78점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잘 못하신 이유는 목표 이런 걸 안 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안 좋은 게 후속 관리가 안 좋습니다. 후속 관리가 아주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남기는 게 프로테이지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을 하셔야지만이 더 많이 남기고 더 많이 온다. 그래서 이 점검 리스트나 이런 것도 제가 다 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돕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 네트워크 교육 자격은요, 행축 아카데미를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네트워크에 그 가입이 되실 수 있고요, 멤버십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4년 그 행축 아카데미가 10월 말에 있습니다. 10월 말에 있을 예정이고요. 담임 목사님과 그다음에 사모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참석하시는 경우는 부교육자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때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를 지금 TF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행축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부분 아마 이런 매뉴얼에 드리는 어떤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만 보셔도 멤버만 이건 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를 가입을 하셔야 이게 로그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멤버가 되셔야지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아카데미 과정인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행축을 좀 내실 있게 더 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도는 목사님이 이건 좀 하시고 싶은 거예요. 도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한 20몇 년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니까 은퇴를 이제 한 7, 8년 정도 있으면 은퇴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제 행축 가지고 한국교회가 나누고 싶어서 이 아카데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는 목사님이 이제 해오신 그 목회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비결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를 행축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국교회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새신자, 유입. 무조건 뉴 멤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뉴 멤버가 와야 무조건 이거 부흥하거든요. 이게 행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온 사람 남겨야 되잖아요. 정착이잖아요. 정착의 가장 키는 예배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도는 목사님은 한송교회 와서 예배에 혁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한성교회가 찬양으로 그게 이제 유명한데 그게 전부 치밀하게 그걸 다 설계를 해서 그게 그렇게 탄생을 합니다. 절대 그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뭐 김윤진이가 스타라서 아닙니다. 그 모든 그 찬양 플랫폼 이런 거를 다 도는 목사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디자인도 도는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왜 저기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만 당신이 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 커지시면 무조건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사람 맡기고 그래야지 뭐 예배가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한성교회 예배가 뜨거운 거고 그 예배에서 제가 그냥 변화받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어쨌거나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하나 플랫폼이 있고 예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기는 게 이 예배가 장막치기라고 하면 움막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영기 목사님의 성장론에 나온다고 하는데 장막치기와 움막치기가 있습니다. 장막치기는 예배고요. 큰 거. 쳐서 남긴다는 거죠. 움막치기는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뭐죠? 신방이죠, 신방. 신방입니다. 그래서 신방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 신방은 이 뒤에 이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이 뒤에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다 그 그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림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은 움막치기를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서 그냥 하나 그려본 겁니다. 그거 그려본 거고요. 이거는 주일과 주일 사이에 어떻게 움막을 치냐는 거를 그림을 이렇게 다 그려놓은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운망치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 참석을 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주중에 케어를 해서. 주중에 케어하는 것은 신방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소그룹이 있는데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직접적인 목양. 그거는 운막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일 예배에서 반드시 출석을 관리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모든 기록을 남기셔야 되고요. 제가 기획 목사로 하는 주 일이 이겁니다. 30개 부서 모든 자료를 제가 다 집계하고요. 모든 걸 분석을 하고 모든 데이터를 제가 검토를 합니다. 바쁘겠죠, 제가. 그래서 이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석자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운망치기의 대상은 결석자거든요. 결석자를 파악을 하고 결석자의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원인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안 나왔지? 왜 안 나왔지? 아무 말 없이 안 나온 사람은 이거 분명히 사고가 있는 겁니다. 나온다 그랬는데. 이 신앙 나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희 이렇게 합니다. 보면 순장 교사 리더가 이렇게 합니다. 순장 교사 이건 리더잖아요. 리더가 소그룹의 리더가 보고서를 만듭니다. 출석 보고서를 만듭니다. 출석 보고서를 만드는데 저희는 디모델을 씁니다. 디모델 교정 시스템을 쓰고요. 디모델 교정에다가 출석을 넣고 결석 사유를 거기다 넣습니다. 넣으면은 보고서가 자동 생성됩니다. 보고서를 만듭니다. 보고서가 이렇게 인쇄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디모데하고 해가지고 그 다 이렇게 하게 해놨는데 어쨌거나 그걸 뽑아서 어떻게 하냐? 리더하고 미팅을 합니다. 리더하고 미팅을 해서 어떻게 하냐? 신방의 우선순위를 잡아야 됩니다. 신방의 우선순위를 잡는 것은 바로 결석 자료하고 출석률 자료입니다. 출석률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석률과 그 자료는 어디 있냐면 디모데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출석률을 다 이렇게 뽑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 출석률을 가지고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엑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신방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놨습니다.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양식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결석자 신방 예정 정보라는 겁니다. 주일날 나오는 게 이걸 가지고 신방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필수 신방 A, B, C, D 이렇게 딱 그룹핑을 해가지고 잡아서 A 위주로 필수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신방한 결과를 디모데에 올리고요. 디모데에 올려서 그런 걸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되면 이 결석자를 조치했는 결과를 이거는 디모데에 올리진 않고요. 엑셀에다가 다운받은 거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쓰고 주일날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은 이 결석자가 복귀하는 사람이 있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석했는데 지난주 결석했는데 이번 주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디모데에 이게 찍히잖아요. 이게 출결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시 다운을 받으면 결석자 복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석자 신방 예정과 복귀 결과 이거가 양식이 한 개예요. 딱 한 개요. 한 개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매주 지금 하기 시작했는 게 제가 양식 만들어서 지금 한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만들고 있어서 지금 매뉴얼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도너 목사님이 사랑을 남기는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 저희 부교육자가 저희는 주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교육자가 주로 하는 사역은 이거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을 남기는 핵심으로 저희는
그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아카데미 때, 가을 아카데미 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꼭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꼭 마지막 그 말씀드릴 거는, 아니 목사님 못하시는 목사님들을 뵀는데요. 첫 번째는요, 못하시는 목사님들은 목회 철학이 절대 핵축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른 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를 하시니까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다른 걸 하시면 이걸 못 하세요. 그러니까 목회 철학을 이것만 하라는 건 아니고 이거에 우선순위를 두시라는 겁니다. 이게 1번이어야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부흥의 핵심은 새신자가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 게 이건데요. 이거를 목회 철학을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축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딴거 있지만 쳐내야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핵축에 올인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핵축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교육자한테 맡기시는 체제로 가면 실패합니다. 딴 사람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핵축 아카데미를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 제 드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